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참 많이 걸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걸으셨을까요? 계산법이 재밌던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옆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65km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애굽까지 왕복거리가 640km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왕복 386km였습니다. 그 거리를 5세부터 30세까지 유대인의 명절 예법에 따라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 걸으셨어요. 그 거리를요, 무려 25년 동안 걸으셨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대략 29,000km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아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 반응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074km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걸으셨던 거리가 34,640km였다고 해요. 물론 차이는 조금 있지만 예수님은 평생 지구 한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걷는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남긴 발자국이 또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길이 되었어요. 훗날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데 이 길은요, 누군가의 꿈이고 누군가의 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오늘 남긴 그 발자국이 훗날 누군가가 따라갈 길이 되고 훗날 누군가가 모방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길 못지않게 엄청난 길을 걸었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 동시에 그들이 걷기 시작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건 제가 조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네이버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걷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처음 통과한 문이 어디였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였던 아쿠아리움을 걸어갑니다. 기적의 걸음이죠. 기적의 걸음으로 홍해의 첫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 후에 그들은 생각지 못한 난간을 만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난간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연결됩니다. 오늘 그들이 만난 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떤 발자국과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만난 난간, 문제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적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수르는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위치한 땅이었거든요. 넓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수르라고 하는 말은요,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광야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친 땅이 수르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꺼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거친 땅 수르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일 전에요, 그들은 홍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길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길이 있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그 콧노래가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3일. 여러분,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었던 거예요. 홍해에서 수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53km입니다. 그들이 콧노래가 멈춘 이유가 뭘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실제 상황이죠. 물이 떨어진 상황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인 마라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텍스트로만 읽으면요, 뭐 저 물을 얻지 못했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광야의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 길은 철저히 계획된 길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은 홍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도 홍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말은 그 길을 걷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묻었던 그 때를 벗기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전에 지었던, 이전에 물들어 있던 그 때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정화시킵니까? 시험으로, 훈련을 통해 정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마라입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름에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이미 알려줬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마라를 직면하고 그 마라를 찾아올 때 그 허탈감은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그들이 이 물만 마시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그들이 바란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은요, 충격 그 자체였죠. 이런 충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훈련을 주세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그 확신이 생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첫 발자국을 남기는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기적의 걸음을 통해서, 홍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걸었던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소 마라에서 한 사람 빼고요, 전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의 말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뒤집어 씌워요. 불과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찬양했거든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모세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던 그들이 3일 만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삶은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입니다. 원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걸음이 마라의 삶이에요. 그들은 마치 마라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신의 전부를 올인했는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결과는 초라함 그 자체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마라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탈출구로 하나님이 아닌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라는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희망이 부푼 그 마라는요, 금세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가운데도 너희가 의지해야 될 상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라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전부 문제 앞에 고개 숙인 마라 앞에서 원망이 큰 산이 되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때에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사람, 그는 마라의 문제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요, 그 고민을 끌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고민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로 나아가라. 여러분, 마라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모세는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화살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훈련받은 자의 삶과 훈련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앞에 넘어졌고 쓰러졌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그를 훈련자로 만들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로 만든 거예요. 훈련생은요 상황이 발생되면 원망합니다. 하지만 훈련자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의도치 않는 상황이 만나며 살아가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면요 아주 쉽게 원망의 길을 선택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줘요. 그 길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고민 앞에 문제와 함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었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아멘.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이었다고요?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마라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가 힘의 근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세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마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초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이 물잔을 들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맛본 사람이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맛있다. 여러분, 그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극적인 골을 넣은 것처럼 환호성이 그 자리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라를 바라보는 순간 결국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라랄지라도 그곳에 나뭇가지가 담겨지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의 마라가 생명의 마라로 변하는 건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나무가 십자가의 은혜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나무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는 이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라가 우리의 눈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여요. 세상의 것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 보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라는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은 나무 한 그루예요. 지금은 광야의 모래바람으로 어둡고 눈앞이 가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광야에서 희망으로 바꿔질 그 나뭇가지.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는 미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하신 거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홍해와 마라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올 때마다 습관처럼 외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로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까지 애굽 말고는 그들이 경험해 본 것이 없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들의 선택은 억압된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곳으로 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첫 번째 시험으로 물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이 애굽은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한 번도 물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나일강의 축복으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만족의 물, 쾌락의 물을 마셨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길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물과 멀리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잠깐의 정말 그 잠깐의 마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마라를 통해 보듯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요,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은혜는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다시 한 번 더 광야에서 태풍을 경험하면 원망으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지형이 자주 변하는 이 광야는요, 지도를 의지하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나침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광야를 몇 번 경험해 봤는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얼마나 걸어가 봤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수단과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는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침판이에요. 이 나침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혹 앞에 기도와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율례와 법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법도와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원망이 쌓일 때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의 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사업의 병, 관계의 병, 자녀의 병,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마라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의지할 때 너희가 직면하는 그 상황,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너희의 문제에 답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도를 지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마라는요, 끝이 아니에요. 광야의 마라는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출발했어요. 출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지.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길에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와 강야와 같은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마지막 걸음까지도 알려주시는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휘몰아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나갈 때 성경은 뜬금없는 내용을 소개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니. 여러분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허탈감을 줍니까?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대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거대한 오아시스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골짜기 아래로는 시냇물이 절철 흘렀고 울창한 나무 숲이 거대했고요. 비옥한 토지 가운데 과일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물은 쓰지 않아요. 20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를 지났더니 엘림이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마라도 준비하셨고 이미 엘림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임하는데 제가 딱 여기까지만 설교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원고를 보여줬더니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신음과 번뇌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저는 그 아내의 말에 묵상하면서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또 다른 뜻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엘림은 원래 세상에 존재했던 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이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고 10km만 더 갔으면 기다리던 엘림이 있었는데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숨겨져 있는데 무슨 오류입니까?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기뻐했다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림을 떠나요. 그들이 이미 세상의 물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한 학습 효과를 냈죠.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마라를 떠날 때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담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을 저장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엘림의 풍부한 오아시스는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죠.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물, 그 포도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그 장소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넘어진 그 장소가 우리에겐 또 다른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꿈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카네기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딸기 가게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딸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주인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한 움큼 집어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카네기는 딸기를 계속 쳐다만 봅니다. 집어 먹으래도 집어 먹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가게 할아버지가 안 됐는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집어서 이 카네기에게 줬습니다. 그제서야 카네기는 두 손을 덥석 받으면서 딸기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모습을 본 엄마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가 집어 먹으라고 할 때는 왜 안 집어 먹었니? 그때 카네기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나의 손으로 이룬 업적은요 요만합니다. 그런데 걷고 또 걷다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업적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우리가 또 그 길을 걷고 걷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 길을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면요, 내 앞에 엘림이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12월을 마무리하는 이 삶 가운데도요,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